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얼굴에 웃음이 참 미소가 참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공동체에 온 지 이제 3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달 금방 지나갔죠? 네, 3달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화목 집회가 있었고요. 화목 집회가 끝나자마자 인도네시아 준비를 하고 인도네시아를 갔다 오고 10일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전세대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막 달려오면서 제 스스로 저 자신에게 그동안 믿고 있었던 체력이 바닥이 나간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는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감당했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몸이 많은 피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집에 가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저도 제가 잠든지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깨워가지고 내일 주일이니까 준비하고 또 내일을 또 기도로 준비해라라고 해가지고 아내의 권면에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내의 그 위로의 그 한마디가 저를 깨우고 저를 회복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믿었던 제 육신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몸은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다루셔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건강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또는 회사에서 맡긴 일들이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이 피폐해져서 돌아보지 않으면 이제는 움직일 수 없거나 목이 굳어버리거나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챙기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제 영혼을 참 많이 깨웠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제가 점점 하나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들과 소통하고 있구나, 이들과 많이 가까워졌구나, 이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은 보이는구나, 이들의 기도 가운데 제가 점점 동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또 함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정말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 또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저희들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존재로서 소중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0가지 재앙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를 출발하여 이제는 광야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을 가는 방법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는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광야길 그러면 40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선택하면 며칠 만에 갈 수 있을까요? 자, 1번 3일, 2번 5일, 3번 일주일, 4번 20일. 며칠 만에 갈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면 4번? 네, 가장 빠른 길이 왕이나 이렇게 경제를 위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걸 선택하면 장정의 걸음으로 4일이나 5일이면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길이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정말 쉬운 길을 갔다면 가나안까지 4일 내지 5일, 길어도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죠? 광야길이었습니다. 참 많이 들어왔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독특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어서 해골밖에 남지 않은 이 유고를 파서 들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묻혀진 무덤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430년 전에 유골이 되어서 땅에 묻혀져 있던 유골을 파내서 그 유골을 들고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했던 4대 족장의 마지막 족장의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유고를 꺼내서 그때 우리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지키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고를 파내서 들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다음 절에 보면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람셋을 지나 숫곳을 지나 이번에 도착한 곳은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역의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야생에서 사는 그 무리들, 그러니까 야생의 동물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동물들이 출몰을 해서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은 빨리 지나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가는 길 가운데 정말 위험한 동물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낮에 뜨거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의 증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행진하였는지 보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 앞에서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밤과 낮에 계속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고 가나안을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일 또는 5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멀게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430년이란 시간 동안 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 가운데는 애굽이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편안함, 그들이 거기에서 먹었던 것들, 그들이 거기에서 누렸던 안정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누렸던 안정감, 내가 누렸던 편안함, 내가 먹었던 그 음식들, 내가 애굽에서 편하게 살았던 삶들, 오히려 그것을 주목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보다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내가 물을 맛있게 먹었던 그 애굽에 그때가 그리워하며 그때가 나에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내면 지낼수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때를 추억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게 되지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하나하나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애굽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시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430년 동안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애굽을 지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이끌어가고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야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이름으로 나의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야 내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해보고 또 도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련되고 훈련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할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군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편하고 그때가 차라리 지금의 삶보다 좋았는데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과거에 편안하고 안전되었던 그 삶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잘 간직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불기둥이 무엇인지, 구름기둥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